혹시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 혹시 몇 살이셨죠 혹시? 2013년에? 6살? 7살? 혹시 은성이랑 가은이는 혹시 오케이. 네. 2013년도에 혹시 그럼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방영된 거 아시나요?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저희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인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그라드는데 굉장히 오그라드는 맛으로 보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간략한 내용은 이래요.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신혜 아시죠? 박신혜가 이 전학을 그쪽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장 부자인 이민호 씨와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어떤 드라마죠 저거는? 그죠? 이건 네,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2018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죠. 제가 이 드라마는 다 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 부유층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생 난리를 치는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이게? 대강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네, 그럼 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개의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돈이 많냐 적냐를 기준으로 이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에 박신혜가 전학을 가니까 어떻게 하죠? 개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신혜는 부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여러분 저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사는 곳에 입주할 정도의 어떤 재력을 갖추어야 하죠. 만약에 제가 저 스카이캐슬 가가지고 저도 껴주세요 이러면 껴줄까요? 안 껴줍니다. 저 사는 주민들만의 모임이니까 안 껴주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앞서 본 이 두 개의 드라마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돈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돈뿐만 아니라 자사고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신이 어때야 되죠?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내신이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됩니다. 그죠? 특목고라고 혹시 요즘도 부르나요? 네,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어느 친구는 영재반에 들어가고 어느 친구는 그냥 일반 반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적을 기준으로요. 여러분 비단 또 성적과 이런 것들 뿐일까요? 여러분이 노는 친구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 그 친구들의 무리에서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그 기준과 정반대의 사람이 여러분의 무리와 완전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 여러분의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의 무리와 기준이 맞지가 않거든요. 편가르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악한 편가르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여러분 2,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 3절.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네, 아멘.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여러분 감흥이 있나요 혹시? 그냥 별다른 그냥 그런갑다 하죠. 제가 오늘날로 제가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내 들어올 때 예배당 안내라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한번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예배당 안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딱 열리더니 이런 아름답고 멋있고 어떤 신사가 딱 들어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죠? 저만 좀 멋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만 멋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기에 되게 멋있고 귀티가 나는데 딱 이분이 머리를 넘겼잖아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머리를 딱 넘기는데 갑자기 손목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딱 보는데 시가 2,7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딱 보입니다. 대박.
여기서 일단 한번 눈이 살짝 뒤집혀지고, 정장도 자세히 보니까 시가 300만 원짜리 톰 브라운 정장. 대박. 그리고 또 잠깐 차키가 슬쩍 보이길래 딱 뭔가에서 봤더니 그 차키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황소 한 마리가 막 날뛰고 있어요. 막 시가 5억 원의 람보르기니. 대박. 그리고 딱 이분이 안내를 해서 딱 저 헌금함에 서가지고 헌금 11조 봉투에 돈을 넣는 걸 슬쩍 봤는데 대충 봐도 1,000만 원. 어머, 이 남자는 돈까지 잘 벌어요. 예배당 안내를 서고 있는 그 여러분이, 자, 이제 이분을 에스코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을 어디에 모시냐면은 예배당 가장 이 가운데, 누가 봐도 이 가장 잘 보이는 그 가운데에 딱 앉혀드리면서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ank you. 목소리가 혹시 별론가요? 어떤 이런 중후한 목소리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ank you. 딱 하니까 뭔가 목소리도 대박. 쩔어요. 아무튼 막 이분에게 우리는 막 황홀경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범상치 않은 그 기운이 슬며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슬 막 불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뒤를 딱 돌아본 순간 어느 분이 있을까요? 한번 PPT 보시겠어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저기 얼굴이 원래 다른 분인데 다른 분 얼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얼굴 넣습니다. 그냥. 네, 제 얼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떻죠?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자, 예배 안내위원이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때 냄새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냄새는 딱 봐도 음식물 쓰레기나 하이파이브 하지 않고는 전혀 그런 냄새가 날 수 없어요. 이 냄새가 완전 악취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자리 안내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안내를 하는데 저 멀리서 딱 위에서 딱 보는데 머리에 막 비듬이랑 막 이가 막 보여요. 막 어떻죠? 또 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은 썩은 표정을 하면서 어디 앉냐고 물어보니까 저쪽 아무도 안 앉고 그 기둥 뒤, 교회 기둥 뒤로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자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예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왜 사진을 보니까 왜 웃죠? 사진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안내위원을 서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정말로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함께 딱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그 전자의 어떤 중후한 신사에게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그 후자의 거짓고른한 행세를 한 그 사람에게 가시겠어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전교에서 여러분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디를 나오셨냐면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저와 제 친구들과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다 여러분과 표정이 똑같았어요. 첫 반응이. 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레알 서울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야 서울대 어디 건데? 약간 이런 그 반응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대박. 저분은 믿음도 좋으시더니 공부까지 잘하셨나 봐. 진짜 대박이다. 지금 물론 이분이 지금 신앙이 안 좋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생활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죠. 그죠? 우리가 공부 잘하면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죠. 돈 잘 벌면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속내가 어떻냐면은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이 공부까지 잘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돈을 잘 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냐면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의 따따블로 여겨요. 와, 이분 믿음 생활까지 잘한다는데 공부까지 잘해? 대박. 이 말이 뭔 뜻이죠? 공부에 우린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분 진짜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와, 이분은 어떻게 돈도 잘 벌어? 대박. 이게 뭐죠? 우리가 돈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좋은 직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자연스럽게 가산점이 막 붙어요. 반면에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분이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이 파탄 맞으면 어떤 이야기가 돌 수 있을까요? 저 집사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이 밖에서의 생활은 하나도 안 해. 완전 개판이야. 저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잘렸다면 어쩌려고 이런 이야기가 돌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기준, 성공 가치, 세상적인 잣대가 교회 안으로 들이닥쳐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차별이 더 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차별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해서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속으로 재기 바빠요. 저 사람의 돈이 나보다 많은가? 저 사람의 성적이 나보다 높은가? 저 사람의 생기부가 나보다 더 두꺼운가? 저 사람의 외모가 나보다 더 뛰어난가? 저 사람의 인스타 좋아요 수가 나보다 많은가? 뭐 누가 더 잘났는가? 맨날 우린 이것저것 재기에 되게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물론 인간들끼리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거나 높은 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서 비행기 타보신 분 손? 그럼 높은 산에 가보신 분, 높은 산에 가본 적 있다 손? 산에. 여러분, 높은 산에 가거나 비행기를 타서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죠? 그 건물이? 여러분,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나 우리 교회 건물이나 다 똑같이 점으로 보여요. 똑같이 네모난 건물로 보여요. 그리고 24평 아파트든 18평 아파트든 6평 원룸이든 39평 아파트든 54평 아파트든 전부 다 그냥 점으로 보여요. 저 위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박서준이든 외모가 박서준이든 송요섭이든 누구든, 그리고 키가 180이든 2m든 160이든 140이든 하늘에서는 죄송하지만 인간은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예요. 우주의 먼지와도 같이 작은 존재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도 우리가 자랑하고 세상 잣대로 평가하는 그 기준들, 돈, 외모, 성적, 그런 게 저 하늘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무한한가요? 우리가 평가하는 그 가치들이 다 무한한가요? 아니죠. 안 무한하죠. 키를 자랑하는 이들은 죽으면 그 키가 아무 의미가 없죠.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 늙으면 다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젊은 날의 생기를 다 잊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돈,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유한합니다. 죽으면 돈 못 들고 갑니다. 성적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죽으면 그 성적 못 들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가 많고 적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한 앞에서 유한을 어떻게 들이대요? 어차피 무한인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만 있을까요? 절대적인 그 선 있잖아요, 선. 절대적인 그 착함, 절대적인 그 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 법, 윤리의식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한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는 죄 하나 진 거 없고 법 하나 어긴 게 없습니다. 무단횡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다 무단횡단 한 적 있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적 다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사실은 100번, 수천 번, 수만 번 아직 거짓말하고 무단횡단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 하나 너가 더 죄가 많네, 너가 더 죄가 많네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은 절대 선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이가 만약 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검정 종이와 살짝 검은 검정 종이가 있는데 이 흰색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검냐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더 하얗냐 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종이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절대적 선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죄로 뒤덮인 비천한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남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개구리가 올챙이였을 때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볼게요. 100억을 우리가 빚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100억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100억을 갚을까?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해야 이 100억을 갚을 수 있을까? 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그 빚을 준 자가 너의 빚을 안 갚아도 되겠다. 그냥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기뻐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3만 원을 빌린 철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나아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3만 원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주인이, 만나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를 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안 자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안다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바운더리를 가져와서 적용시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뭐로 여기는 겁니까? 똥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은혜를 잊은 자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꼴과 같은 거예요. 이것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통 생각하죠. 뭔가 아름답고 뭔가 멋있고 중요한 어떤 그런 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어 뭔가 멋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 모습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외모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외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안타깝다면은 이 뭔가 좀 걸쳐있는 이 행색이라도 좋아야 됐을 것 같은 행색은 또 어땠을까요? 뭐 프라다, 샤넬, 루이비통, 뭐 톰 브라운,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걸 거쳤을까요? 아니죠.
매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시느라,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하시느라 행색은 거짓골이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모를 보면 안타깝고 행색을 보면 더 안타깝고, 그리고 뭐 오늘날로 치면은 30세의 젊은 거지와 다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메시아로 인정이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게 메시아야? 저 행색과 외모를 봐. 저게 메시아야? 에이, 저건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는 뭔가 백마탄 왕자님 같은 어떤 그런 멋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와야 되는데, 저 꼴을 봐. 완전 제대로 마이너스잖아. 심지어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어떠했습니까? 끝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 끝이 어땠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가 하염없이 나고 살점이 뜯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 하도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이게 감흥이 없죠. 사람이 앞에서 죽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체만 봐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소방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분이 처음으로 사람이 떨어 죽은 걸 봤대요. 그런데 그때 밤잠을 못 잤대요. 너무 토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못 잤대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외모와 행색은 볼품없기 짝이었고, 그 끝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처형의 광경은 피가 막 튀고 있고, 마지막엔 옆구리를 딱 찔러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안 아름답죠. 그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기준 가치로 나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는요, 속으로 차별하고 하대하는 거는요,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이 티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으로 그 하대하고 저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문전박대하고 그 예수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수를 나가라고 그냥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모습은 겉모습으로 보기엔 볼품 없었거든요. 볼품이 없었어요. 굉장히 못생기고 행색은 초라하고 길거리를 마구 이렇게 다니시니까 냄새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 냄새나는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를 마음속으로 내몰아치는 우리의 심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문전박대하고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다고, 피냄새가 잔뜩 난다고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운 학생이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얘한테 냄새가 막 엄청 나고 피부도 아토피로 온몸이 뒤덮여 있어요. 가끔씩 진물이 나는 것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행색은 잘 대해주겠죠. 보여진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또 다른 케이스가 왔습니다.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해요. 말끝마다 접속사가 다 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유, 저 양아치. 아유, 저 냄새나는 사람. 언제 나가? 여러분, 이 두 케이스 있잖아요. 자, 냉정히 생각해 볼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두 케이스 있잖아요. 아토피가 가득하고 냄새나고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하고 욕짓거리를 내뱉는 이 두 명의 케이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기준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살게 되었다고요. 외적인 매력이 없던 예수라는 분이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피가 말도 안 되게 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그 외관상 아름답지 않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요. 이거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요. 이거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에게 세상적인 기준 가치를 다 없애고
세상적인 그 기준, 가치, 잣대를 다 버려버리고 무슨 기준?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기준이란 건 다 없이 그저 사랑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잣대와 그런 어떤 판단 가치가 이 교회에서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있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전부터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 건 뻔했지만 요즘엔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긍휼이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동정심은 가득하나 긍휼은 없어요. 왜냐고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여러분, 수원역 있잖아요. 제가 수원 살거든요. 수원역 굉장히 큰데 수원역 그 계단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구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수천 명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안 쳐다보죠? 눈 마주치면 저들에게 뭐 줘야 될까봐, 돈 줘야 될까봐, 부담감 느낄까봐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계단 오르고 내리락 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부재라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부재예요, 이게.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 긍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을 알잖아요. 십자가 죽음 대속을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솔직히 대놓고 왕따 안 당하는데, 왕따를 당하진 않지만 거의 혼자 다니는 애들이 있죠.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는데 그 친구들이 다 안 다가가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이 걔한테 뭐 사회성이 적거나, 뭐 외적인 모습이 남들보다 초라하거나, 성격이 개판이거나, 소심하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잣대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참, 오늘 설교 부담스럽죠? 진짜 부담스럽죠? 학교에서 사실 걔네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비난은 안 받지만,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해? 야, 그냥 냅둬. 이런 소리 듣죠?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 원고 작성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사신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점차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 사랑 안 할래? 너 이웃에게 긍휼 안 행할래? 너 계속 그렇게 차별할래?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견디면 견딜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이 마음을 휘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긴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마음 정말 힘들 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죽을 맛이어서 맨날 밤마다 진짜 몸부림을 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20살부터 22살, 23살까지 그 말씀 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고 떠올리셨는데 긍휼하는 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틈만 나면 그 얼굴이 생각나요, 막.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웃이 생각나요, 막.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그게 막 떠올리면서 죽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를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시고, 교회 밖에 지나다니시면서 보이는 채소 파는 할머니들, 노숙자들,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등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시다면, 어떤 마음이 오시다면 행합시다. 제가 그 화서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가는데 나무 밑에 어느 할머니가 채소를 파시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동정심이 워낙 강해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지하철 게이트 문 앞에 선 순간 죽겠더라고요. 살아야 되나?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게이트 안쪽으로는 그 지하철 편의점 있잖아요. 스토리웨이였나요? 그게 있는데 방금 버스를 환승하고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분명 환승 안 될 텐데, 제가 고작 1,500원짜리에 마음 쫄아가지고 그걸 1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결국에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휘몰아쳐가지고 그냥 스토리에 들어가서 게이트 그 환승 찍고 들어가서 간단한 음료 하나 탄 다음에 다시 찍고 나와가지고 드리면서 전에 못했던 꼭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단돈 1,500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돈 아까운데. 사는 건 안 아깝거든요. 근데 환승이 왜 이렇게 아깝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들어갔더니 환승이 되더라고요. 그냥 찍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환승 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때.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우린 바빠요. 저도 차를 타고 올 때는 몰랐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 다 보이더라고요, 주변이. 느리게 가면서 주변을 보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더하시고, 가정 가운데선 2번 화낼 거를 1번 참는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학교에서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이에게 처음부터 다하기 어려우니 10발자국이라면 1발자국 내미는 긍휼함을 보이시고, 그런 긍휼함으로 가득 찬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은 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